본문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때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을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마지막 25절, 26절을 한번 봅시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때예요. 바로 이때에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상하게 여겼더라. 자, 왜 이상하게 여겼나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통혼 정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혈통을 썩게 만듭니다. 피가 섞이면 내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됐죠. 자,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회방하고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 보니까 어제 본문 20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 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이 산은 어디냐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구약을 보면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였고요, 자신들의 신앙의 본거지로 삼고 있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개보다도 더 못한 상종 못할 사람들 이렇게 치부해 버렸죠. 그러니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요, 그 여자에게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어찌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말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일은 물어볼 것도 없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맞다는 확신이 크면 클수록요, 다른 이들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설득하죠. 왜요? 내 답이 맞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적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질문하기보다는 판단하죠. 왜요? 내게 맞으니까. 내 전제가 맞으니까. 질문하기보다는 판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딱 이러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반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의 대화를 월요일자 큐티 본문에서부터 주일자네요. 주일 큐티 본문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십시오.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의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자, 9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뭐라 그러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인식은 유대 남자였어요. 자,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면서요. 12절을 보세요. 12절 저 말미에 보세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정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서 월요일자 큐티 본문으로 와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여인은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깃기 위해서였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동이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고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났죠. 너에게 말하는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자기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반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 버려야 따를 수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무거워서 못 가요.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머뭇거립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체합니다. 우리는 안 한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좀 잠시만요.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따르는 것은 어쩌면 따름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기 탐욕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녀의 삶의 목적은요, 단 하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요, 6번 결혼했다, 이것밖에 몰라요. 6번 결혼했다, 5번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의 의미는 더 이상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요, 그저 생존의 발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냥 근거였고, 또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해결의 수단으로서 그냥 붙잡았던 해결책이었을 뿐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물동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남편으로 인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괄정만 났죠.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야 됐고 그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나쁘끄러워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십시오.
안 살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 전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여지를 계속 두고 있는 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교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삶의 결론을 우리는 처절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행하는 것들은 모두 다 나의 욕심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바벨탑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삶의 허무함이 얼마나 큰지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외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요나서에서 봤잖아요. 건성거리면서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그 요나의 외침이 아니었다니까요. 자신의 온 삶을 내건 외침이었습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거저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증언이었습니다. 39절을 보세요.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증언은요.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닫힌 마음이 열렸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증오하던 유대인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물기를 간청하였고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됩니다. 4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잖아요. 뭐 했을까요? 밥 먹었겠죠? 뭐 했을까요? 이틀이니까 잠도 잤겠죠. 뭐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하기에 뭐 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나누었겠죠. 그래서 41절 42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2017년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구주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왜 세상의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만남의 그런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확장되어지고 있는 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어요. 그것에 대한 대표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2017년을 시작하는 1월 바라기는 우리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들읍시다. 친히 깨달읍시다. 그리고 친히 그 말씀하심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예수양남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그 사이란 또 언제입니까? 그 사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뒀죠. 그리고 자기 동네로 들어갔어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몰려오죠. 그 사이에요. 그 사이. 대화를 나누던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기 전 바로 그 사이.
시간의 그 틈 사이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배고프실까봐 잡수시라고 지금 먹을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지금 되게 뜬금없는 대답을 하거든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동문서답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때가 많은데요. 자, 32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제자들은 먹을 것이 수중에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의 해석을 보세요. 33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이 반응은 야, 누가 줬냐? 자기들끼리 누가 줬는지 막 묻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럼 누가 갖다 줬느냐? 막 이제 설왕설래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뭐죠?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큐티 책으로는 1월 17일자에 있어요. 9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큐티 책으로 94쪽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이렇게 확장시키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당신이 행해야 할 일이었고 당신이 온전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행하고 이루신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다 이루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나누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요. 예수님에게 참된 배부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이 나의 양식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양식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하지만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게 우리들의 양식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근데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나의 양식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지난 토요일 큐티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 믿는 자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에서
자꾸 우리는 걸립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흥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흥하고 싶다는 나의 탐욕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흥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할 수 있습니다. 흥하다가 새할 수 있고요. 새하다가 흥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흥하냐 새하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면 쏠릴수록 정작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흥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성경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흥함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당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절정의 클라이막스는 그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흥함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목이 베이는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 죽음이요 세례 요한에게는 목베임을 당하는 처참한 죽음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 흥하냐 쇠하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 말은요 흥하냐 쇠하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이에요. 그는. 예수양남 가족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우리는 흥하냐 쇠하냐에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격언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서둘러 일할 필요가 없다. 왜? 추수할 때는 아직 넉 달이 남았으니까. 서둘러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속담 격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서둘러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서둘러 일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과 이틀을 유하면서 당신의 진정한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님은 배불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일을 다 끝내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금 삭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리 삭을 줄 만큼 추수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월급부터 주고 일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급하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더 확장할까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굳이 이런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지금 급한데 준비된 사람들을 저 같으면 찾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내 생각의 전제로 아예 질문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신앙은 묻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묻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 나름 경험이 있다고 하여서 잘 질문하지 않아요. 어른의 특징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애들을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왜요? 왜요? 지겹습니다. 그놈의 왜. 근데 이게 우리 어른들이 받아야 될 적용이에요. 우리는 왜요가 없어요. 왜요가.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묻지 않습니다. 이상한데도 묻지 않아요. 왜요? 쳐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예수님을 오히려 붙잡읍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 기쁨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것은 이상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이루며 나누는 예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에 남들 자는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의 양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먹고자 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어야 우리는 배불러 합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나의 흥함입니까? 내 자식들의 흥함입니까? 내 사업의 흥함입니까? 저는 목사인데 교회의 부흥, 소위 잘됨이 흥함입니까? 정말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나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각성하게 되며 도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생명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선이 우리들 마음에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껍데기만 남아있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온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가 될 뿐일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